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걸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붙들고 있는데 현실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잠시 쉬고 계신 거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그러한 의심과 불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셨고, 그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일하는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위해 힘을 들여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국어 사전에서도 생계를 위한 노동이나 어떠한 일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목적이 있는 수고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즉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끊임없이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일하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다가가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안식일이라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노동이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역과 은혜, 그 하나님의 구속과 돌보심의 사역을 뜻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도 이제 쉬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일을 완전히 멈추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보시는 지속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리는 것,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질서이며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자동문 있죠? 자동문이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자동문 앞에 가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장난 자동문 앞으로 걸어가다가 머리를 박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당연히 자동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음식을 먹다가 저희가 음료수를 마셔요. 음료수를 마시는데 음료수인지 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혹시? 네, 신기한 맛이 납니다. 네, 물맛이 나야 되는데 음료수도 아니고 물도 아닌 맛을 인체가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숨처럼 공기처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돌보심이 단 1초라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을 기억해 보면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38년입니다. 이 말로만 들으니까 38년이 짧게 들리시죠? 무려 38년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정확히 말씀에는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과 표현을 보면 그가 오랫동안 중증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거의 한 세대를 넘게 병석에 누워 있었던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며 기적을 행하십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제가 만약 이 기적을 눈앞에서 봤다면 정말 놀라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감동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식이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와서 이 병을 단번에 치유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겠죠? 내 몸이 고통스럽고 아픈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셨다. 엄청 행복할 거예요. 아니,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목요 예배를 찬양하고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지방의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 집회가 감리교회 집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순복음교회 청소년 연합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집회였어요. 첫날 저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인도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찬양하면 제 특징이 사람의 표정을 다 쳐다봅니다. 네,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요. 저 찬양 인도할 때 제가 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그날은 뒤에 좀 높으신 분들 같은 분 세 분께서 저 가운데 뒤에 서서 딱 팔짱을 끼고 찬양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까지 저를 이렇게 딱 찬양도 안 부르시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신경이 제가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쓰이기도 했겠죠, 당연히. 결국 예배가 끝나고요. 그 세 분 중 한 분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지방에서 사역하는 목사인데요. 우리 전사님 감리교처럼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감리교처럼 찬양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순복음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 찬양도 뜨겁게, 성령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박수 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야 된다고.
사실 저희 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서 갔거든요. 기도도 모여서 열심히 하고 찬양 콘티 하나하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기에, 저희가 인도하기에 첫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찬양하는 그것이. 그리고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과 피드백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평하고 싶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로 돌아가자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제 마음 가운데도 조금 오기가 생겼나 봐요. 두 번째 날 저녁에 오늘 정말 더 전심으로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고 함께 팀원들과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뛰고 있었는데 열심히 뛰었나 봐요. 갑자기 무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 양옆에 항상 저와 덩치가 비슷한 제 후배들이 같이 찬양을 서줬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뛴 나머지 그 친구 자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서 없네 하는 순간 저도 떨어져 내려갔어요. 무거워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 와서 다시 그 강단이 낮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다치지 않았거든요. 다시 기어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분들이요 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방관하면 팔짱 끼고 있었던 그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변화되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세 분의 팔짱 낀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아니 그 어디서든지 팔짱 끼지 마십시오. 관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병 고치는 것도 뭐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베풀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단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굴리는 일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구원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향하신 예배를 통해, 심지어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일은 단지 일을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하셨을 때 그 일은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로 병든 인류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 5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6절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가 오래된 병자인 줄 아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아픈 모습이 38년 동안 고통받은 모습이 불쌍하니까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기계적인 기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회복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잡한 군중 사이를 뚫고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확히 그를 주목하셨고 그 인생에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 이름이 없는 아이들이란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 들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봤었는데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이름이 없는 아이들, 이 세상에 육신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학교에도 갈 수가 없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의 보호나 혜택을 받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신분증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 아닙니까? 세상은 그들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불러주지도 않았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볼 때 세상은 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이름 없는 자리에 세세한 한 곳 한 곳까지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주민등록부에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이름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수치 가운데 숨어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파묻혀 있었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쓸모없는 자로 분류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셨고 그리고 그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하심은 단지 육체적인 치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원하신 진짜 회복은 육신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냥 그대로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쳐 쓰러져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분의 사역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세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 게 맞나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뒤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에, 그리고 부를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참 무뚝뚝합니다. 평소에는 아이가 막 힘들고 울고 그럴 때에도 참 달래주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항상 말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루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려는데 새 가방과 새 운동화가 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건설 현장에서 일은직으로 일하며 그 아이를 위해 하나하나 그 아이를 위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사랑하고 묵묵히 그 아이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화끈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가 브레드 이발소라는 만화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만화의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그 한 주인공 친구가 걸어가다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술램프를 줘요. 그러자 요술램프에서 요정이 나와서 200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른들은 그래 한 번에 뭐 신이 되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린이 동심에 맞춰져 있는 만화라서 이 친구가 뭘 하면은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탁을 요정에게 부탁해서 들어달라고 합니다. 뭐 로봇을 고쳐달라, 빵을 먹고 싶다면 빵을 사달라, 뭐 해달라, 뭐 학교를 없애달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마을을 파괴하는 괴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으로 이 주인공이 뭘 비냐고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정에게 소원을 빌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정리되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며 그 일을 감당해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에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게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워십 DNA 사역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겼었거든요. 언젠간 이 워십 DNA 사역을 가지고 수백 명 아닌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강의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저 좀 크게 써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가 또 티키타카 워십이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이제 문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로 사역 문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메일을 딱 열었더니 장문의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있는데 제 마음이 두근두근 막 심장이 뜨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고 하면 주한장로교회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20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성령 다이브라는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삶을 세워주실 설교자와 그리고 찬양팀을 초청합니다 해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서 밑에 내용을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에 아이들 설교를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그때부터 그 영상을 기억하고서 연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때의 순종이 지금 열매 맺고 있거나 하는 마음으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 팀원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니까 말씀드리겠죠. 날짜가 8월 17일 주일 오후 2시였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요. 근데 그 시간은 제가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준비했던 워십 DNA 안에 있는 한여름의 쉼 CCM 콘서트를 하는 날이에요. 다음 주 주일 오후가. 그래서 교회에서 열리는 이 CCM 콘서트와 시간이 겹쳤던 거예요. 근데 주일이라서 안 갔을 거예요. 오라고 해도 저는.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못 갑니다라고 정중하게 답장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한 후에 너무 뿌듯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던 것, 준비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 자체가 이미 은혜구나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번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씩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솔직히 마음으로 거절할 때는 칼 같았는데 그 후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자리에 한번 서보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긴 진리는 너무나 깊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한 영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잊혀진 자를 찾으시며 죄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니?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저는 멈추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팔짱을 끼고 누군가를 향하여 노려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리시고 세우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우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 내가 예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